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그는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했다. 그는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야만 했던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요, 수가라는 마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녀가 왔을 때 그녀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지금 너 안에 있는 목마름, 이 물을 마신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셔야 해결되는 법이야. 오늘 본문은요, 이어지는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대화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5절 보세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그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제게 주세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 같으세요? 그런 것 같지 않죠. 주여, 저에게 그런 물 주세요. 여기까지 보면 이해했나 싶어요. 그러나 이어서 그녀가 이렇게 말하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녀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녀는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은요, 그 우물을 통하여 얻는 물과 자신이 주는 물이 다르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 그냥 일반적인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그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육신의 물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과 귀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고 또 신비한 현상도 체험했는데 말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 이해 못해요. 말씀 들어도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갑자기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서 너 남편 불러와라. 여러분, 뜬금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그녀에게 그녀의 남편 불러오래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녀의 남편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그녀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그녀는요, 계속해서 남편을 바꾸었어요. 남편이 바뀔 때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목마름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 여자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녀에게 다른 남편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진짜 남편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하필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이 여자를 기다리셨을까? 그냥 그녀의 집 찾아가면 안 됐을까? 왜 하필 우물가였을까? 우물가는요, 매우 상징적인 장소예요. 성경을 보면요, 우물가에서 주로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주로 우물가에서 벌어졌을까요?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주로 우물가에서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 그는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우물가로 갔어요.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삭의 신부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거기로 왔어요. 그렇게 그는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는 이삭의 신부가 되었죠. 야곱 역시 우물가에서 라헬 만났죠. 다 우물가예요. 그리고 훗날 라헬은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모세도 그렇죠. 모세는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의 추적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한 우물가에서 손을 돌리고 있는데 그때 십보라가 양떼를 이끌고 물을 먹이러 왔어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을 했어요. 모두 우물가에서의 만남이 결혼으로 이어졌죠. 바로 그곳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른 남편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17절,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 불러오라는 말에 그녀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남편 없어요. 저 남편 없어요. 저희 집 사람이 어디 가서 이 말하면 저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녀에게 남편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그녀에게 5명의 남자가 있었고요. 현재는 6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저 남편 없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 말이 맞다. 너 남편 없다. 너 왜 거짓말하느냐? 지금 너와 살고 있는 그 남자가 너 남편 아니냐? 이렇게 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너 말이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없다. 지금 너와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 남편이 아니야. 왜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른 남편을 소개하려고 한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녀의 남편은 누굴까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지금 어떤 남편을 소개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4장 5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 1034페이지입니다. 구약 1034페이지. 이사야서 54장 5절. 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녀는 누구를 남편으로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그녀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남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 갈증, 지금껏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들이 해결해 주었니? 아니지. 너의 진짜 남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분을 통해서만이
너희 안에 있는 그 갈증 해결받을 수 있어.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남편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남자들도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성경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날 천국잔치의 모습을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기억하세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도 목마름을 느낍니까? 왜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돈거리고, 왜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씁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더 적나라하게 말해볼까요? 바람 피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와닿지 않나요? 돈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사람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내 지식이나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내 신랑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오늘 너의 남편은 누구냐? 오늘 너의 남편은 누구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면 육신의 갈증까지 해결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대화를 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신의 속사정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녀는요,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라고 말해요. 처음에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녀에게 예수님은요, 단지 한 유대인 남자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녀는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도 많은 발전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주제가 뭘로 바뀌었죠? 예배로 바뀌었죠. 영혼의 갈증에서 남편으로, 그리고 예배의 문제로 주제가 바뀌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뭐예요? 예배였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한 유대인 남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달음이 오자 지금 예배의 문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두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가 뭡니까? 월십. 가치가 있다라는 뜻의 월스와 상태와 신분을 나타내는 쉽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이죠. 그렇다면 예배란 뭡니까?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삼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치 있게 높여드리게 되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역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요, 예배를 먼저 공격해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그냥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야, 오늘 주일이니까, 야, 빨리 예배 그냥 때우고 와버리자.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은 없겠죠? 여러분, 얼마 전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마다 예배가 멈췄었죠. 여러분, 진짜 재앙은요, 코비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진짜 재앙이에요. 저는 우리가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오늘 그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 그녀가 말하는 이 산이 어떤 산일까요? 누군가 한 분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산은 어느 산일까요?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여러분,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지명이다. 이 얼굴로 저를 보시면 제가 매우 곤란해집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가라는 곳은 세겜 옆에 있는 곳이라고 했죠? 세겜 근처. 세겜에 있는 두 개의 유명한 산이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이 오늘날 세겜의 사진입니다. 옛날 사진이 아니라 오늘날이에요. 오늘날에는 세겜이라는 지명이 아니라 나블루스라는 지명으로 불려요. 자, 저 세겜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산이 있죠. 왼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자,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의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온 뒤에 그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했죠.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성전 짓는 거 좀 도와줄게.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니들 도움 필요 없어. 그 장면이 에스라 4장에 나와요. 그렇게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따로 짓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명분도 좋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제단 쌓고 예배드렸던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예배드렸잖아요. 야곱도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하라고 했죠. 때문에 그들은 그리심산에 독자적으로 성전을 만들고 예배해 왔던 거예요.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는요, 정말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녀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어쩌면 비슷해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큰 교회 가야 할까? 작은 교회 가야 할까? 이런 것도. 이런 분위기의 교회를 가야 될까? 저런 분위기의 교회를 가야 될까?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볼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우리말 성경을 보면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귀나이 피스티손 모이.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여자여 믿어라 나를. 매끄럽게 볼까요? 여자여 나를 믿어라. 여자여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디서 예배해야 하죠?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묻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 여자는 예배의 장소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 있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예배의 장소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장소나 방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배가 얼마나 화려하고 매끄러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오늘 여러분 누구 예배하고 계셔요? 정말 예수님 예배하고 계셔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과연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매 주마다 예배 준비하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 준비해서 설교도 하는데 나는 진정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저에게 한번 던져봤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오늘 조금 더 감동적으로 설교해서 사람들 눈물 쏙 빼놓을 거야. 설교 잘하는 목사로 인정받을 거야. 이런 자세로 설교단 위에 선다면 누구 위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 사람들 위해서. 예전에, 이제 오래전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예전에 교회 안에 이런 컴플레인이 있었던 거 알아요. 교회 홈리스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예배 집중이 안 된다. 찬송도 잘 안 된다. 여러분, 누구 위해서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까? 예, 자기 자신 위해서 예배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 위해서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뭐. 단순히 이게 아니라 난 정말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봉사나 섬김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혹시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닌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9월 마지막 주에 브라이트 브릿지 미니스트리가 있죠. 홈리스들을 위한 봉사예요. 그때도 우리가 홈리스를 섬긴다 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섬긴다, 이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22절 볼게요.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는 법이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는 법이야. 너무 어렵지 않나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정말 혼동되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심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나를 믿어야 돼.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로부터 나는 법이야.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녀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를 알려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원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죠. 열왕기상 12장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독자적인 예배가 시작되는 장면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속해 있었거든요. 야, 사람들이 저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 가다가 나 배신하고 남유다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결국 그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이라는 곳에 두고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제일 끝 단이라는 곳에 둡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제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다. 그러니 여기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마.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 때도 있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렇게 외쳤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번제 드렸어요. 번제 드린 다음에 먹고 마시고 일어나 춤을 췄어요. 완전 짬뽕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절기도 바꿔버렸어요.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예배의 출발점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예배 잘 못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예배 잘 드리고 있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앞에서 예수님은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맞는 예배야 라는 뜻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얼마 전 봤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돈 바꾸고 장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그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버렸잖아요. 그거 보시고 와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배도 잘 드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요, 반어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제가 그릇을 깨뜨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한다, 잘해. 저는 제가 정말 잘하는지 알았어요. 잘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난다. 이 말씀은요, 그와 같은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는데 지금 유대인들 역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본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요, 이제 온전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자,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무엇으로 예배한다고 합니까? 영과 진리.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셔요. 여기서 찾다라는 단어는요, 이게 제테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말은요, 여기저기 이렇게 쭉 보다가 저기 뭐도 있네? 이렇게 찾은 게 아니에요. 눈을 부릅뜨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 이게 바로 제테오예요. 10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가 등불을 켜고 온 집을 막 다 쓸며 찾을 때까지 찾는 것, 이게 바로 제테오, 찾다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 그리고 진리, 이렇게 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두 개로 보이는데 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 하나예요. 자, 성경 한 군데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여기에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진리의 영. 이게 바로 영과 진리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무슨 뜻입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단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지면 뜨거워지고 뜨겁게 찬양도 해요. 근데 단순히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듣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 말하고 생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그 말씀에 나를 엎드러뜨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죽이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2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이제 이 여자가 보는 방향이 지금 바뀌기 시작했죠. 남편을 바라보던 눈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너 앞에 있는 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주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런 참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